샬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과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함과 같도다. 유언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노 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뮤지컬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인정받게 되면 곧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가 드러날까 봐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분노를 드러내고 스스로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관계는 막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버림받을까 봐 먼저 단절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어려서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집을 떠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외롭고 배고프고 슬픈 기억뿐이지만 그 친엄마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정말 슬퍼하며 지냈는데 고아원에서는 그녀를 입양시킵니다. 그녀는 정말 외롭고 배고프고 슬펐지만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또 자신이 양엄마에게 버림받게 될까 불안해합니다. 그러던 중 실수로 그녀는 집에서 화제를 냈습니다. 양엄마는 결국 그녀를 파양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온갖 고생을 하며 배우가 됐지만 끝없이 불이 나는 악몽을 꾸면서 그때마다 양엄마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 배우는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의사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엄마처럼 자기를 버릴까 봐 불안해합니다. 엄마에게 버림받은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버림을 받았다는 상처는 그녀의 잘못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굳어진 분노 속에 다른 사람에게 폭발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아니면은 자학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나타나는 그 뿌리 깊은 상처와 그 분노는 또 그리고 자기 학대는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린 자처럼 외로워하고 슬퍼하며 내 문제에 갇혀서 자신을 방어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많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드러내는 그 유대 백성들의 반응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16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유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그 당시 세대의 보통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로서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고 재판관의 역할까지 하며 세습을 받으며 유대에서 최고의 가문과 지위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대부분은 바리새인이었으며 그들은 규칙에 집착해서 자신들만큼 원칙과 법을,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원칙적으로 살려 했던 그러한 착실한 그러한 사람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원칙을 거수하다 보니까 점점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여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속은 썩었다라고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병적인 성인아이처럼 자신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면 서로 반응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해도 장례식을 해도 서로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또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자기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멸시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에게서 강력한 메시지와 그의 금욕적인 생활이 그들의 마음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그에게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되고 천한 자들을 차별 없이 다니면서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며 죄인들과 한 통속이라고 매도한 것입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고 그때마다 변덕을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세우신 법이라는 점에서 이 율법은 선함에서부터 출발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고정관념만을 고수하던 유대인들이 율법과 전승 안에 갇혀 주님이 메시아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이며 교만하여 자신의 유익에서 벗어나는 반대자들을 분노하고 적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율법주의자들이지만 주님을 십자가 처형에 이르기까지 하는 미움과 갈등, 그리고 배척과 살인, 대적을 자행한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병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한번 주님을 드러내셔야 하겠습니까? 오늘 25절에 보면 아버지여 이것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구원의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완악함에 빠져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 정반대로 주님께서는 구원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초청은 성부와 성자 일체성에 관한 절대적인 권위의 초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고자 하는 그 안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시고 우주 역사의 주관자이시므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과 무거운 멍에와 죄와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주님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이해할 능력이 없고 처리해낼 수 없다고 고백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겸손히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율법 안에 갇혀서 있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고자 함이 무엇인지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외우고 알고 하나님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제
도리어 그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판단의 잣대가 되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대적과 미움으로 그 미움이 자신을 향해서 쏘게 되는 그런 화살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온전한 신뢰와 신앙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나라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와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주인공이 문제의 해답을 외부에서 찾고자 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찾고자 할 때 빈의자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사실 그들의 방어 기제는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율법과 전승이 거부될까 봐 주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고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서 떠날까 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이제 끝까지 제치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을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초대장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의 율법과 죄의 짐으로부터 무거웠던 멍에를 버리고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나타난 29절의 멍에라는 단어를 보면 멍에는 짐승이나 종에게 매는 짐, 그런 멍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울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의 삶을 특징하는 덕, 그 덕이 이제 삶의 저울과 기준을 삼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짐을 대신 질 수가 있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멍에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겠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로 고통받는 환자가 의사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치료가 되지 않더라도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것이고 이런 나를 믿고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우물가에 물을 길러갈 수밖에 없던 홀로 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영원한 생수의 강가로 그녀를 초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님께서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으로 뛰어나가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5이나 되는 자신의 멍에를 평생 지며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녀는 이제 자신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통과 배척 그리고 온갖 비난에서 돌이켜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율법과 규례와 우리의 생각이 나의 멍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이기적인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 끊임없는 사랑의 주님께 돌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결혼식의 기쁨에도 장례식의 슬픔에도 응답하지 못하는 메마른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로 와서 쉬라 하시며 끝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으시는지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목말라하며 세상을 향해 분노하며 도피하는 삶에서 벗어난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곤고한 사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랑에 굶주려 탈진하며 피폐한 목숨들입니다. 동굴에 갇혀 배고파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 안에 나는 분노하여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절규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우리의 뺨을 어루만지는 손길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기나긴 삶에서 깨어난 듯 눈을 뜨면 침대 곁에 평생 그토록 우리를 보고 계셨던 그분이 보일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그분은 우리가 아침에서 잠에서 깨어날 때만 곁에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밤새도록 평생 우리 곁을 지키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일랜드 전설의 가시나무 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새는 둥지를 나오면 평생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자식에게 끊임없이 먹을 것을 주기 위해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일생에 단 한 번 가장 슬프게 피의 절규의 노래를 부르고 가시나무에 가슴을 찌르고 죽는다고 합니다. 가시나무 새의 시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겸손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종으로 오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평생 밤낮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며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주님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존전에 온전히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홀로 지시고 죄악된 이 모습, 더러운 이 모습, 부끄럽고 고단하여 주님 부끄럽게 한량없이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그 긍휼 안에 주님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